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한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한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은 이번 달의 품성은 말씀의 제목은요. 5월의 품성 공격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며 사랑을 표현합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개척 시대에 미국의 그 개척 시대에 아주 대평원에 이 들소떼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들소 한 마리는 1.3톤이니까 그죠? 엄청난 무게죠. 이런 대평원의 들소가 수천 마리씩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동했는가 보니까 우두머리 수컷, 그 무리 중에 우두머리 수컷이 있습니다. 그 들소가 우두머리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이 수천 마리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두머리 들소가 먹을 것이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면은 바로 뒤에 따르는 들소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들소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두머리를 볼 수 없으니까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들소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들소가 바로 앞에 있는 선임 들소가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수천 마리, 그것도 1.3톤이나 되는 이 수천 마리의 들소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또 목적지, 이 먹을 것이 많은 들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두머리 들소나 또 그 뒤를 따르는 선임 앞에 있는 들소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뒤쫓아가기 때문에 이 무리가 흩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또 기근이나 가뭄이 있어도 우두머리의 지도를 받아서 다 생명이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들소들도 앞에 있는 리더십에 있는 들소를 존중하고 쫓아가는데 사실 어떤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쥐베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당일 때도 이야기했는데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존경하는 이런 영성,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이 공경이라는데 이 공경의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공경의 성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함께 자막을 참조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경이란 다른 사람을 더 높은 사람의 대리운으로 여겨 받드는 것이다. 공경의 반대말이 경시잖아요. 경멸이잖아요. 여러분 공경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더 높은 사람이 보낸 대리인으로 여겨서 받드는 거예요. 대리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대리인. 여러분 이 공경의 성품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떠받들어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낸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이고 내가 보낸 자가 의인이면 그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고 내가 보낸 자가 소자이면 소자의 상이 있으리라. 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닌데 왜 선지자의 상은 왜 받고 의인의 상은 왜 받고 소자의 상은 왜 받습니까? 왜 하나님 그걸 약속합니까? 그 내가 보낸 그 제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대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대신 의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 누구 대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낸 대리인이니까 그 사람을 떠받들고 섬긴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세운 대리인들을 잘 그들을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품을 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경이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내가 가진 재능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내 깊은 사랑을 그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이 뭡니까?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무슨 열매를 맺자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적분하면 합해가지고 여러분 딱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지도자 앞에 리더십을 가진 우두머리 앞에, 아까 우두머리 들썩이는데 그 앞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공경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부모 앞에는 공경하는 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의 권위 앞에 존중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경과 존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를 그 사람 앞에서 낮추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 가는 게 그게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공경하고 존중한 자를, 선지자를 영접했으면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소자의 상을 분명히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가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헬스클럽에 열심히 다닐 게 아니고 부모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남편을 존중하고 지도자를 존중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 장수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사랑의 열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열매. 가정의 달에는 특별히 따라합시다. 공경의 열매. 공경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지도자 앞에 사랑이 공경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대리인을 이렇게 존중하고 공경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하옵소서. 아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마지막 기도죠. 여러분, 십자가 달리기 전에 여러분 대제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중보 기도죠.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나는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권능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왜 보존해 달라고 합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ly Father, protect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by 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이름, 그 이름의 권능으로 그 제자들을 프로텍트,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So that they may be one 이렇게 됐어요. So that 구문이 나오는데 so that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목적 구문이거든요. 하나님,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왜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불의 가운데 보존하시고 여러분 불법과 죄악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길 원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보존해 달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불의 가운데 지키시고 보존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의 가운데 지키시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그 이름으로 우리를 어디로부터 어떤 불의로부터 보존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죄악과 불의로부터 우리를 지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됨을 이루기 그 보존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원한다라고 영어 구문의 원문에 또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의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불의와 불법 가운데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합니까? 성삼위가 일체로
하나 되어서 존재하시잖아요. 그 하나 되어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가, 교회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시험받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길 원해서 하나님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의함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된 같이 제자 공동체가 믿는 신자들이 하나 되길 원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점검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 마태복음 15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 이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하나님이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이 권위자들 우두머리, 가정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가정의 리더십 아닙니까? 가정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비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 이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직장 안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협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를 존중하고. 우두머리 들소가 여러분, 들소면 다 들소지 뭐 우두머리 들소 너 다른 게 있나? 그렇지만 그 들소를 존중하고 공동체 이렇게 들소 공동체 하나 되니까 수천 마리가 그냥 잘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 앞에 그들을 존중함으로 하나 되길 원하시고, 반대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헐뜯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왜요? 가정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시거든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방부터 길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의견에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께 기분 나쁠 수 있는 태도로 일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부모의 권위만 되겠습니까? 여기 부모에 대한 구절만 내가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 남편의 권위는요. 존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 남자 여자는 평등해요. 맞아요. 그러나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가 공동체를 이루면 거기에 리더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권위에, 그러기에 부모님의 말씀 앞에, 부모의 권위에, 가정 안에 있는 남편의 권위에 좀 부족하더라도 그들의 권위 앞에 여러분의 겸손히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히 낮추어서 협력하는 게 사랑이에요. 딴 게 사랑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부모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원하셨던 그 공책 하나 되는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에 그랬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성경 본문에 여기는 교회 안에서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가정과 교회만 이야기하는데 직장 안에서 우리나라 위정자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적용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젊은 자들아 청년들아 장로들에게 세워진 연로한 세움받은 장로의 그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순종이 존경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장로님들에게 동일하게 다 서로 했으니까 장로님도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또 밑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장로님에게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할렐루야.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 서로를 존중하고 왜 세움받은 지도자를 존중해야 됩니까? 왜 존중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면 지도력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까요, 안 할까요? 존중하죠. 겸손한 사람들이 지도력에 막 반항하고 대항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자체가 지도력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루시퍼 천사가 자기의 천사장의 위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대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지도력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리더십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도 무릎 꿇거든요. 할렐루야.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님의 권위, 또 장로 중에 강도 장로라고 있잖아요. 강도 장로는 담임 목사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장로는 더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장로님과 강도 장로인 영적 지도자만 귀히 여겨야 됐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권위를 위임한 자들이 있죠. 누가 위임했어요? 담임 목사가 다 못하니까 부교육자를 세웠잖아요. 권위를 위임한 거예요. 제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구역장, 여러분 구역을 다 못 보니까 권사님들을 세워서 구역장을 세워놨잖아요. 리더십이잖아요. 구역 안에서. 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 뛰어다니면서 못 가르치니까 교사를 세워가지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게 하잖아요.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자 앞에서 여러분 경청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되 그들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존중하며 공경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이 권위자 앞에, 지도자 앞에 불편할 때라도 그들의 권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불편한 마음을 놓고 또 안 좋은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놓고 대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됨을 추구해 가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화 하나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화에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이 소년은 어릴 적부터 바다를 너무 동경해서 바다를 내가 좀 정복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너무 좋아서 이 어린 소년이 큰 선박에서 취직해서 먼 나라로 이제 항해를 바다가 꿈이니까. 그래서 이제 배에 자기 짐을 다 정리해서 실었는데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이 멀리 타국 땅에 가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에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외롭겠나. 그래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라는 그 권위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자신의 항해 그 꿈을 내려놨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하고 같이 계속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꿈을 포기하고 자기와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어머니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했거든. 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도 복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이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커가지고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그는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모가 눈물로 기도한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자와 또 부모와 또 많은 세워진 질서 앞에 그들을 존중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시고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나를 닮았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 성부께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께 순종하시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듯이 네가 나를 곧 쏙 닮았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공경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이번 한 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주님을 존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가정 안에 세우신 리더십 앞에, 교회 안에 세우신 리더십 앞에, 직장 안에 세우신 리더십 앞에,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할 때라도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공경하고 존중하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 되길 원한다.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고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하고 내가 세운 세상이 하나 되길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친히 그 하나됨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되신 아버지 그 몸과 살을 다 내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정말 제자 공동체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분열을 일으키고 불의함을 일으키고 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리더십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불의함과 교만함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앞에 아버지 그 권위자를 지도자를 또 하나님 세워진 권위 앞에 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이 주신 그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사랑 열매, 공경 열매를 맺는 이번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게 도와주시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의 영적 지도력 앞에 또 함께 시험받은 하나님 아버지 지도력을 함께 나누어서 위임받은 많은 자들을 존중하며 공경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됨의 놀라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기도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위하여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